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이 힘을 얻으며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 가운데 빛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인생 가운데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이 너무 많습니다. 탄식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이 폭풍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주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는 그러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표대를 보는 그러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하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멘. 일단 아멘. 일단 아멘.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하는 입으로 툭툭 내뱉는 그 말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고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세게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말들을 힘있게 하지 말고 좋은 말들을 힘있게 말씀하시기 바라요. 그럼 그 말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 말이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찾아올 때에 빛의 역할을 한다. 등대 역할을 한다. 이런 걸 믿으시고 항상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 따라가지요? 주님 따라가지요. 우리가 누구 따라가지요? 예수님 따라가지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어요? 나쁜 일이 있어요? 아멘. 감사. 우리 교인들 정말 순둥이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우리 좋은 일이 있다고 믿음의 말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데 성경 보면은 무슨 일이 꽤 있어요? 안 좋은 일도 계속 있어요. 주님 따라가면 좋은 일이 많죠. 예수님 따라가니까 제자들이 뭘 경험해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뭘 목격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잖아요.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기쁜 일이 막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또 무슨 일을 만나요? 폭풍을 만났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 그래요? 목적지를 가르쳐줘요. 어디로 가라고요?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라. 목적지를 누가 정했다고요? 예수님이. 시간도 누가 정해요? 주님이. 시간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촉하사. 어떻게 해요? 언제 가라고요? 내일, 1년 뒤에, 10년 뒤에가 아니에요. 언제 가라고요? 시방, 후딱, 언능, 지금, 여기서, 바로. 예, 주님이. 그 제자들은 뭐예요? 좀만 쉬고요. 한숨 좀 붙이고요. 그리고 할 게 아니, 지금, 언능, 후딱, 얼른. 예, 주님이 등을 떠밀려가지고 제자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시간인데 누가 의도한 시간이에요? 주님이 의도한 시간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는데 주님 명령 따라 움직이면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는데 주님 명령 따라 움직이면 기쁜 일만 있어야 되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복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이 만났다. 뭘 만났다? 복을 만났다? 땡 아니죠. 폭풍을 만났다. 주님 명령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갔는데 그들이 만난 것은 폭풍을 만났다. 그냥 폭풍이 아니지요. 어떤 폭풍이에요?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을 만났다. 여러분, 비로 먹어도 어디가 좋아요? 네, 이 땅이 좋죠.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아요? 이승이 좋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한다고 지금 생명의 위협이 생명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그게 어떤 생각이 밀려들어요? 이런 위험 가운데에 닥치면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위험의 원인은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죠. 지금 이 폭풍의 원인이, 이 죽음의 위기가 원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전라도 말로 이 육실할 그분 때문에 지금 막 생명의 경각이 우리가 위험과 우리가 환난과 공경에 처하면 항상 우리는 뭘 찾냐?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사람을 찾아요.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내 남편 때문이야? 내가 이 화상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우리 교인들은 그러신 분이 안 계신가 봐요. 반응이 없으셔. 할렐루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꾸 원망하죠. 먼 데서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너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당신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비비 꼬인 거야.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화살을 찾지요. 화살을 던질 때를 찾지요.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희생양을 찾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결해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희생양을 찾기 시작하면 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그 모든 관계가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뭐 해야 돼요? 차라리 빨리 주님께 나아가세요. 빨리. 저도 생각이 복잡하면 여러분 기도실에 여기 본당에 안 올라오고 싶어요. 기도를 안 하고 싶어요. 목사도 뭐다? 사람이더라. 목사도 사람이어서 기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해요. 향라 사모님께는 저 기도하러 간다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본당에 안 올라와요. 생각이 복잡해요. 그때 어느 순간에요. 제가 마음을 꺾어요. 어떻게 꺾어요?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자. 혼나더라도 주님 앞에 가서 혼나자. 제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딱 적고 위에 올라와서 앉아있으면 기도가 됩니까?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복잡복잡하죠. 그런데 앉아있으면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주님이 기도로 쭉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핑계거리를 찾지 마십시오. 희생양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희생양으로 찾고 있는 그 사람, 너 때문이야. 네가 원인이야. 너만 안 만났으면. 여러분, 그 사람도요, 나 만나서 기구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 만나가지고 팔자에 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뭐다? 다 똑같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 안 만났으면 더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나랑 엮이지 않았으면 그 사람 행복한 인생 살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누구를요? 지금 방금 머리에 떠오른 그 사람, 예, 방금 뭔가 누가 확 지나갔지 머릿속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도 녹아내립니다. 나만 녹아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녹아내려요. 여러분 그 사람을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제자들이 환난과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를 떠올려? 이 모든 원인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야.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야. 주의 말씀만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명령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는데, 이 폭풍 속을 내가 걸어가지 않을 텐데, 폭풍 속에서 내가 죽음의 위기를 겪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뭐 했다고,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재촉하사.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목적지를 정하시고. 이건 뭐라는 거예요? 이 폭풍은 우연이다? 계획된 것이다? 계획된 것이다. 이 폭풍은 의도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폭풍이 온다는 걸 알고 계셔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걸 알고 계셔요. 풍랑이 인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시간에, 폭풍의 시간에 주님 시계를 보시고 폭풍이 올 시간이로구나. 주님 폭풍이 올 시간이로구나. 가만히 있어봐라. 이 시간 지나가면은 바람이 끝나네. 빨리 폭풍 속으로 보내야 되겠다. 누구들을요? 제자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제 생각에 그러지 않았을까. 아, 폭풍이 다가오는 시간이네. 이 폭풍 속으로 내 사랑한 자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아마도 의도된 것 같아요. 주님이 의도해서 그들을 폭풍 속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들은 폭풍을 만났네요. 폭풍 속에서 그들은 생명의 위기에 처하네요. 그런데 주님은 왜 그들을 폭풍 속으로 보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 보면,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무슨 불평이요? 무슨 원망이요? 나는 주님 명령 따라 살았는데, 난 주의 말씀 따라 살았는데, 난 믿음 따라 살았는데, 난 기도하며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계속 폭풍인가? 왜 내 인생은 계속 바람이 그치질 않나? 왜 내 인생에는 폭풍이 지나가니까 이제 좀 숨을 쉴까 했더니 또 폭풍이 또 오나? 하나 지나가면 두 번째 폭풍, 하나 지나고 세 번째 폭풍, 하나 지나고 네 번째 폭풍. 왜 계속해서 폭풍이 찾아오나? 우리 입에서 그런 불평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로 딱 줄여서 이야기할게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감추어져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계획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집어넣었을까요? 내 인생의 폭풍이 여러분, 재정의 폭풍이 오지요. 관계의 폭풍이 오지요. 건강의 폭풍이 오지요. 거기서 우리 좌절합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으려고 하지요. 생명까지도 내려놓으려고 하지요. 죽기를 바라는 때가 있죠.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죽는 게 깨끗할까? 우리 그런 생각도 하지요. 안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을까? 높은 데서 뛰어내릴까? 번개탄 피워놓고 죽을까? 별 생각을 다 하지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주님이시고 데려가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죽을까요? 살까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라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살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기에 뭐가 있는가? 제자들의 폭풍 속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 여러 얘기를 제가 섞어서 이야기할게요. 폭풍을 만난 자들이 많아요. 제자들이 한 번만 만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경험하지요? 그들이 또 바다를 건너가는데 폭풍을 만나서 예수님은 뭐 하셨다?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막 죽을 위기에서 예수님 깨우잖아요. 일어나 보세요. 죽음의 위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 폭풍을 만난 자들이 꽤 있죠.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가 인생의 폭풍을 만나요. 믿음의 폭풍을 만나요. 왜요? 그가 계속 선교했는데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어디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올라갔더니 뭘 기다리고 있어요? 체포되고 결박되고 감옥에 갇혀요. 그 다음에 뭐 해요? 거기에서 살해의 유혹을 받습니다. 죽이려고 그래요. 극우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변보고를 요청하고 내가 케사르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압송돼서 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갔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한겨울 겨울바다에서 배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모두가 다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뭐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고 말하죠. 옆 사람이 힘을 잡아먹을 것처럼 보지 마시고 위로하는 눈빛으로 폭풍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반대쪽 어디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인생의 폭풍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인생의 폭풍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주님이 뭘 어떤 까닭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폭풍을 만나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보면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고 말하잖아요. 주님이시거든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뭐가 있다고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설교 여기에는 베드로가 왜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구나. 나도 건너가야지. 나도 물 위로 걸어야지. 좀 웃어주면 참 좋은데 아무도 웃지도 않으시고 감사해. 향나사부님들끼리 베드로가 자기 혈기 가운데에서 자기 어떤 객기 가운데에서 와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네라고 했다면 그가 스스로 당장 뛰어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이상한 중간 과정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해?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왜 이런 말을 했다고요? 자기 발로 뛰어내리면 되지.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왜 이런 말이 삽입되어 있다고요?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고요? 베드로는 뭘 알고 있다고요? 믿음의 원리를 알고 있다. 믿음의 원리는 뭐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듣는 거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 결기, 네 혈기, 네 객기, 네 개똥철학에 근거를 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뭘 요청해요?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라 말씀을 해주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당신처럼 내가 물 위를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물 위에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뭐 했다고요? 서너 걸음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외쳤다는 거죠. 주님 오셔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때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마음이 환해지죠. 왜요? 베드로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네. 여러분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난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시려나?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정신을 차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한숨을 쉬세요? 아니 정말 그럴 거예요. 주님 믿음이 없는 왜 그럴까요? 물 위에 걸어가 보신 분 계세요? 우리 중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가운데는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작은 믿음도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믿음의 원리를 알고 그것을 시도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믿음의 원리를 너희가 익히기를 원한다. 배우기를 원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베드로처럼 시도하기를 원한다. 세 번째가 뭐예요? 그것이 너에게 체득화되기를 원한다. 믿음의 원리가 네 것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너의 일상이 될 것이다. 영적인 기적이 네 삶의 일상이 될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오늘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시도하며 물 위를 걸어갔답니다. 그런데 나머지 11 제자는 뭐예요? 믿음의 사건에 그냥 시청자일 뿐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물에 빠지네? 뭐래요? 고소해라. 나는 그래 그 정도인데요. 나도 그들은 그 사건의 시청자일 뿐이에요. 목격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시청자들이 목격자들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믿음의 원리를 사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시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예요? 믿음의 사건의 청취자네요. 듣기만 해요. 우리는 독서자네요. 이 이야기를 눈으로 읽었네요. 주님은 뭐 하기 원하신다? 시도하기 원하신다. 주님은 뭐 하기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체득화되기를 원하신다. 아들아 안 돼도 다시 한번 해봐라. 아들아 안 돼도 다시 한번 시도해봐라. 딸아 안 돼도 해봐라. 언제까지? 될 때까지. 저희 교회는 예배 끝물 예배 할 거예요. 뭘 해요? 치유기도를 할 거예요.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나을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왜 자꾸 그런 거 하는 거지? 다음에 이 교회 오지 말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와서 계속 앉아 계세요. 언젠가 나을 거예요. 병도 지가 지치면 떠나가요. 웃으시네. 제가 예수원에서 말씀드려요. 예수원에서 또 그 목장 땅이 15만 평이라고 하더라고요. 15만 평인데 거기를 초지 관리를 해야 돼요. 나무가 자꾸 자라요. 기계를 가지고 기계톡을 했는데 기계톡이 고장이 나면 고치러 가야 너무 멀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 산 넘어서 태백산맥을 넘어가지고 험산줄련 지나가지고 삼척에 가서 고쳐와야 돼요. 한 번 갔다 오면 하루가 지나가요. 아니면 삼척에 또 갔다 거기 문 닫았네? 그러면 강릉까지 갔다 와야 돼요. 왔다 갔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갔다 오면 또 며칠 있으면 또 고장나요. 또 가야 돼. 그래가지고 뭐 하냐? 낫을 가지고 나무를 베기 시작한 거예요. 낫을 가지고. 무슨 낫이요? 군산에는 안 쓰는 낫이에요. 조선낫 있죠. 조선낫이라고 하죠. 나무 베는 낫. 근데 그게 그 정도 규모가 아니라 이게 두꺼워요. 마치 그냥 한 번 치면 탁탁 날아가요. 그래서 도끼낫이라고 불러요. 도끼낫을 가지고 했더니 얼마나 나무 잘 나가니 신나서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손목이 나왔더라고요. 제 손목이. 손목이 여기에 물혹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제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말씀의 원리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달라요. 아시죠? 여러분 가만히 있겠죠. 저는 시도를 해요. 남 얘기니까 별로 신나지 않죠 여러분? 손목에 손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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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할렐루야. 안 나아요. 안 나았죠. 그래서 이거 내 힘으로 잘 안 났네. 그래서 형제 같이 살고 있는 멜기세덱 형제한테 멜기 와가지고 나 기도 좀 해줘봐. 이걸 왜 해봐.
손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살릴지어다. 일단 내가 보니까 기도자가 믿음이 없어요. 그 형제가 살릴지어다. 에휴, 내가 틀렸구나 속으로 썼더니 견우 형제 그대로 있다. 알았어. 그 계속 기도해 선포. 예수 없어질지. 안 없어져요. 예수 원수 하산했어요. 하산해서 대학원 들어갔어요. 대학원 들어갔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수원에 머무는 동안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 레포트를 다 손으로 써서 냈는데 내려왔더니 다 컴퓨터로 써서 내더라고요. 그런데 배워가지고 이제 컴퓨터 두들겨서 레포트를 쓰려고 하니까 손목이 꺾여야 되는데 무릎이 너무 커서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통증도 심하고 이거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나 또 재발된다는데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군산에 왔더니 아버지가 와서 부흥의 찬양 인도 좀 해라 왔더니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뚱뚱하고 키 크고 성질 사납게 보이는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분이 손 얹고서 백모 씨 되시는 모권기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손을 얹고서 누르면서 기도하더라고. 예수 이름으로 하일지어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누르면서 기도하네. 하여튼 아픈데 누르기만 하면 다행인데 그걸 돌려가면서 기도하네. 그때 갑자기 근데 얼마나 아파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데 그때까지 그대로 있길래 오늘도 틀렸구나 하고서 이제 눈을 딱 떴더니 야 견우에 없어졌다. 세상에 손을 뗀 순간에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걔가 왜 없어졌다고요? 지가 지쳐서 없어졌어요. 예, 제가 계속 했더니 지가 백권기 목사님만의 믿음이 아니라 뭐야? 앞에 누적된 저의 믿음 때문에 안 믿으시겠지만 여러분 전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우리 언제까지 한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1.1도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말씀한 걸 반드시 지키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의 원리를 배우기를 원한다. 믿음의 원리를 시도하기를 원한다. 믿음의 원리가 믿음의 능력이 네 일상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가 헌금 좀 많이 해주세요. 11조 헌금 꼭꼭 하시고 감사헌금 하시고 차량 헌금 하시고 온갖 이유를 다 대가 주님께 재정 좀 심으십시오. 조금 전에 마음이 컸었는데 지금은 또 재정 얘기 나오면 저희 교회 식구들은 입을 굳게 다무시고 눈을 떨구시면서 너무 겸손한 모습으로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헌금 좀 많이 하셔요. 어젯밤에 제가 이제 교회에 올라오기 전에 이제 컴퓨터 켜놓고서 다른 주부 만들고 작업하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또 그 강의하신 분 켜놓고 있는데 막 일하고 있는데 또 저를 부르세요. 유튜브에서 그분이 접속자 김견호님 부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신가 봐요. 지난번에 나한테 분명히 말했는데 기억도 못 하셔 그분은. 그러시면 사역자신가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목사님 교회에 큰 재정권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걸 주님이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교회에 재정이 부어질 텐데 목사님에게 주님 큰 재정을 부어줄 텐데 그것은 선교를 위해서라고 주님이 부어주신답니다. 목사님 그거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어젯밤에 들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계속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이 교회에 다른 교회들에서 볼 수 없는 큰 물건이 와 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잡은 자가 없다. 잡은 자가 없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여러분 좀 잡아보세요. 물건을 잡는다는 건 어떻게 잡는 거라고 여러 방법이 있지만 재정을 심으십시오. 주님 앞에서.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왜 계속 선교제 나갑니까? 왜 저희가 선교제 나가서 계속 재정을 심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교회의 청년들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받은 약속의 그 재정이 밑으로 흘러가기 원해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모든 폭풍은 가닥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믿음의 원리 속에서 폭풍을 만나면 우리가 무슨 생각해요? 와, 이 폭풍 뒤에 뭐가 오는 거지? 이 폭풍의 이유가 뭐지? 우리가 폭풍 뒤를 바라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폭풍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잠을 잤다.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선교하려고 미국으로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폭풍을 만나서 배가 다 침몰할 지경이 됐어요. 죽음의 두려움. 이 사람 선교사예요. 이 사람 목사예요. 그런데
죽음의 위기에서 발발발 떨고 있는데 배 뒤쪽에서 무슨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폭풍 속에서 지금 배가 막 지금 물에 침몰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찬양하며 기도하더라. 그들의 얼굴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더라. 저들은 뭐야? 나도 예수 믿고 쟤들도 예수 믿는데 나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고 쟤들은 뭐야? 그들이 누구예요?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기독교의 한 분파였습니다.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죽고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믿는 까닭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인 것을 아는 까닭에 죽으면 죽으리다. 여기서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이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폭풍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폭풍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폭풍은 폭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준비되어진 주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폭풍은 뭐예요? 고난이고 환난이고 눈물이고 슬픔이고 낙심입니다. 여러분, 딱 한 개 차이네요. 무슨 차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폭풍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의 말씀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남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